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유럽 전역의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4세가 랑트 칙령을 통해 신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앙리 4세는 광신적인 구교도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루이 14세 때 랑트 칙령이 폐지되자 수십만의 신교도 위근호 교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교와 구교 사이에 무자비한 사륙전이 벌어졌을 때 등장한 사상이 바로 톨레랑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용의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톨레랑스는 자기와 다른 신앙과 사상,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나의 생각과 신념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념도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는 마음이 톨레랑스일 겁니다. 지난 1995년 홍세화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다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인 홍세화 씨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프랑스에서 생존을 위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이었던 그는 자신이 살았던 군사 독재 시절의 한국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프랑스 사람의 정신 속에 톨레랑스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지 못하는 조국을 그리며 그가 이야기한 톨레랑스가 당시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적시 그 책을 읽으며 톨레랑스란 단어를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톨레랑스는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톨레랑스는 바로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관용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러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들리어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은 이 톨레랑스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아름다운 성전과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든든해졌지만 노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절부터 이에 부당함을 주장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은 핍박을 피해 이웃나라에 망명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죽자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렀고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노역을 줄여줄 것을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간청했습니다. 만일 이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율법의 말씀에 녹아있는 관용의 마음으로 노역을 줄여주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솔한 판단으로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이 분열의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을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내 마음도 병이 들고 관계도 깨어지고 하느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고 인정하고 이해해서 관계는 회복되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톨레랑스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주님을 닮아 우리도 너그럽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